구약성경 341페이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영원한 젊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한 젊은이.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원한 젊은이신가요? 네. 뭔지 잘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도전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다가온 고난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찼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서 자기의 삶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젊은이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와 관계없는 영원한 젊은이가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명예임직식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명예임직식을 하시는 우리 세 분 다 영원한 젊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적어도 세 분의 인생을 아는 그 한계 안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오셨고 그 믿음이 후손들에게 물려가게 하시는 일평생 주님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돌보며 달려오신 그 삶을 볼 때 영원한 젊은이가 맞습니다. 저는 우리 세 분의 그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들을 많이 간증으로 들었거든요. 이따가 잠깐 양력을 발표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셔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보니까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막 도전하며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임직식이 예배 가운데 있어서 말씀의 제목을 뭐로 지을까 하다가 이분들의 삶 그대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영원한 젊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안에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도전했던 수많은 영원한 젊은이들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누면서 나도 영원한 젊은이 되고자 결단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나이와 또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첫 번째로 망원경의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망원경의 시각. 갈렙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바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이제 가나안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딱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갔다 오게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어떤지, 그 땅에 먹을 것은 있는지, 그래서 돌아올 때 이 열매도 따오라고 보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꺾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그 기대와 소망을 꺾지 않기 위해서 허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혔는데 유다 지파에서 뽑힌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두 가지 보고로 내용이 바뀝니다. 내용이 나눠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전부 현미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현미경, 여러분 아시죠? 내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현미경 들여다보면 다 보이는 것처럼 아주 조목조목 그 땅을 구체적으로 다 보고 왔어요. 이게 바로 현미경적인 시각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어떻게 10명의 정탐꾼이 현미경적인 시각으로 보고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처음엔 믿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현미경의 시각을 가지고 구석구석을 보니 아닌 거예요. 거주민은 강하고 견고하고 크고, 그리고 거인이라고 생각했던 아낙 자손, 키가 한 3m 정도 되는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모세요, 우리와 피지컬이 다릅니다. 조건이 달라요. 그리고 또 민수기 1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또 현미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샅샅이 살펴봤는데 빈 땅이 없다는 거. 빈 땅. 아니 뭔가 살지 않는 빈 땅이 있으면 거기라도 들어가서 삐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좀 해볼 텐데 산을 가도 강가를 가도 또 해변을 가도 모두 꽉 찼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히는 봤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못 들어간다였어요.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현미경적 시각을 가지고 내 삶도 들여다보면 전부 문제투성인 것만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현실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못할 것 같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달랐어요. 갈렙은 현미경이 아니라 망원경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망원경 아시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것까지 보이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의 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기 보면 누구를 조용히 시켰다고요? 백성을 조용히 시켰대요. 조금 전에 10명,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안 되겠습니다, 못 들어갑니다라고 보고했더니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조용히 시킵니다. 조용히 하시오. 그러더니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것을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갈렙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의 시각은 만원경적 시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에도 봐도 똑같은 그 단어가 좀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가 똑같이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또 9절도 보면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땅을 바라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요, 하나님이 하실 그 큰 일을 봤어요. 비록 현실적인 것은 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름없이 똑같이 보고 왔지만 그는 만원경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보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도 이 만원경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갈렙이 보았던 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어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노인이 어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계획을 만원경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갈렙은요, 현실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은 사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로 말한 그 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그 산지는요, 해발 850m 높이에 있는 헤브론 산지였거든요. 헤브론. 이 헤브론은요, 정말 올라가기 힘든 산지였어요. 젊은 사람도 쉽게 갈 수 없는 산지인데 이 85세 노인이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렙은요, 지금 40년 이상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러한 늙은이였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나이도 85세였는데 어떻게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갈 만한 지리적인 상황, 또 나이, 또 모든 여건, 모든 조건이 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땅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85세니까 좋은 땅 주시오 하지 않았어요. 이제 노후를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주시오. 물도 넉넉하고 열매도 많이 맺는 나무가 무성한 그 땅을 주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였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갈렙은요, 지금 최고 엘더예요. 최고 엘더. 가장 이 사람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 가장 편안한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요, 오히려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아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땅, 누구도 선택하지 않은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왜요? 갈렙은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애굽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 갈렙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보냈을 때 나이가 40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나이가 85세예요. 4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갈렙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에게는요, 이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갈렙은 나이가 많았지만 노인이 아니었어요. 갈렙은 영원한 젊은이였습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강한 담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땅을 갈렙이 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안악자 손이 거해서 아무도 점령하고 싶지 않았던 그 해발 850m 높이에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달라고 해서 아무도 차지하지 않길래 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14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기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요, 갈렙이 믿음으로 정복한 헤브론 땅이 갈렙 자손의 땅이 되었고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다.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한 이후에 그 땅에 어떠한 누구도 그 땅에 점령하러 들어오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그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갈렙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작다, 나는 무능하다, 나 자신은 초라하다라고만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형편을 뛰어넘어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넘어 여러분 순을 살리고, 순을 넘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넘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인생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비전이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갈렙은요, 자신만 믿음으로 삶을 도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또한 세우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헤브론 산지 달라고 해서 차지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보니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도 계속 자신과 같이 믿음으로 계속 살기를 도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5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니 자기는 헤브론 땅 달라고 해서 차지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기럇세벨은요 유대 그 지역의 남부 지방의 한 성읍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직도 점령하지 않은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는 누구를 주겠다고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웅들에게,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을 주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렙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허풍을 떨기 위해서 큰 소리 친 게 아닙니다. 공을 세운 자를 찾으려고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이 기럇세벨도 아무로 지금 들어가지 않는 험난한 지역이었거든요. 분명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라, 점령해라,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갈렙도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아무도 그 땅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험난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갈렙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땅을 들어가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갈렙은요 자신과 같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사위를 얻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도전으로 이끄는 그런 사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위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그 땅을 점령한지 아세요? 누가 그 갈렙의 딸을 데려간지 아세요? 여러분 15장 1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장 17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누가 그 땅을 점령했습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란 사람이 점령해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줬어요. 여러분, 온니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온니엘은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묵했던 그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건져냈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러니까 이 갈렙에게 있었던 도전의 신앙이 사위에게 물려간 거예요. 그리고 사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아직 시집 안 간 딸을 두신 부모님들 이런 사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믿음으로 인생을 도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명예임직식을 하시는 세 분의 삶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있어요. 이 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한 자격이 되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도전해 갔던 영원한 젊은이가 맞습니다. 그는 만원경적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라고 했던 헤브론 땅, 지리적으로나 자신의 나이나 현실적 상황 모든 조건이 다 불리했지만 그 땅을 들어갔고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과 후손을 세우길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자손들도 계속 믿음으로 삶을 도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던 자손들이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갈렙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영원한 젊은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